2021년 마지막 날 룻기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룻기 4장은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로 우리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보아스는 이제 그를 불렀고 성읍을 대표하는 장로 10명도 불렀어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른 거죠. 보아스는 이제 그를 향해서 이제 여기 앉으라 하면서 당신이 이제 기업 물을 자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고 하므로 내가 여기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나오미가 이제 오면서 그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이 땅을 팔게 되는데 다시 50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이 땅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그것을 알고 있으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여인이 이제 파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년이 그때 동안에 이제 채무와 관련된 것을 그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50년이 지나면 그 밭이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 나오미 이 가정은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당신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다. 보아스가 두 명,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미래를 계산해보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지금 그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여인의 가문의 이름을 대를 잇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에게 뭐예요? 룻과 결혼해서 낳으면 그 아들이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기업 물을 자에게도 자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있고 이미 처가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을 취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룻에게도 그 여기 있는 이 땅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돌아가는잖아요. 그 룻에게 난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룻에게 난 아들은 그러면 룻의 아들이에요. 그죠? 자기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혈육으로 보면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계대 보호법으로 따르면 결혼에 따르면 이게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또 이게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실리를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지극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익 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 영적인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부분에서도 이게 자기가 이익이 되면 취하고 하지 않으면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스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익이 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한다니까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거냐? 이게 우리 가정에 좋은 거냐?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냐?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를 봉사를 하더라도 사람을 섬기더라도 돈을 쓰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내년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생길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부합한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냐? 말씀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는데 계획하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사실 이제 기업 무를자가 된다는 건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팔려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갚아줘야 되고, 그리고 룻을 취해야 되잖아요. 룻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가치 있는 식솔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큰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3장에서 내가 너에게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 말대로 자기 자신이 이제 증인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전례를 만드냐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두 사람 동등한 권리를 가졌잖아요. 야곱의 부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한 가문을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의 가문에서 엘리멜렉이 인 게 아니라 보아스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이게 룻이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또 족보는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지게 했는데 보아스에게 가서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는 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룻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끝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집중이 되냐면 나오미의 이야기로 이제 집중이 돼요. 처음에 룻기도 나오미의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나오미로 이제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되어 가는데 굉장히 큰 기쁨을 얻어요.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질 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을 이어질 자가 태어났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노년의 복량자다. 늙었을 때 그를 복량해 줄 수 있는 자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나오미는 이름이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으면서 쓴물처럼 괴로운 인생이라고 해서 말하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라고 했는데 그 끝에서 그를 향해 다시 고백되어진 거 뭐냐면 내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내 노년의 복량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에 어떻게 했어요? 아주 선한 결말,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룻이라는 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를 통해서 사실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나오미에게 룻은 굉장히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 주신 만남인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이게 그 나오미와 룻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두 사람 속에 은혜를 베푸는지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룻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이죠.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오미가 선물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디겠어요?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제 그가 기업 물을 자이고 아내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나오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룻도 이 나오미의 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또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 중심의 인물이 또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을 그러니까 한 가정을 회복시켰고 한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개개인을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만남이란 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는 그 룻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지만 룻기의 결론에 왔을 때는 또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고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이에서 쓰여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2절에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다윗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의 결론은 다윗을 낳았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라는 게
결국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에 다 끊어진 것 같지만 살아났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가 들어왔고 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운을 겪었는데,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를 만난 이 여인이 누구를 낳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오벳을 낳았는데 그가 그 후손에서 다윗을 낳게 되는, 룻이 다윗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의 후손이 이제 다윗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놀랍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나를 만나게 해서 나를 태어나게 누가 만난 거예요? 부모가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 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선한 결말로 끝났어요. 엘리멜렉의 가문도 선한 결말로 끝났고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 시대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선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났을 때 짜잔 다음을 예고하라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 이대한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사방이 그래서 막힌 것 같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정말 나는 다 괴로운 인생이고 쓴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겼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는 반전이 있잖아요. 우리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서 오늘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끝에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할까요? 내가 나옴이라면 내 삶에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룻이라면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은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들. 결국 우리는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나오미와 룻은 그 주님의 몸된 그 공동체 지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세우신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회복되어져 가잖아요. 내 생명 회복자다. 내 노년의 복량자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플랜 속에는 있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나는 안 보이기는 없지만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구나.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의 말씀을 한 주 동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룻기 4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운 쓴물처럼 살아왔던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을 만나게 하시고 또 룻에게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들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문이, 한 개인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 각 성도들, 우리의 가정,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회복을 준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로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마지막 날,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날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